오늘 한 말씀을 들어서 지혜와 성령이라는 제목을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동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의 언어에 움직일 동자가 틀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움직이라는 틀이라는 말씀. 사전에서는 의사 결정이나 어떤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과 계기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면 어떤 일인지 시작할 수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먼저 갖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 필요성과 동기를 부여해주면 동기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서도 군인들은 무기를 잘 다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무장이라고 합니다. 무기를 다루기 전에 내가 왜 힘든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신, 그 무장을 해야만 그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훈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좋은 젊은 나이에 건강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힘이 좋아도 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 장교가 매일 한 번씩 그 군인들에게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이 동기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사전에 보면 그냥 간단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티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티프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음악의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하기에 어떤 큰 선율을 이루기 전에 이 모티브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곡을 이 모티브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수많은 변주와 변곡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이 동기, 모티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샘물에서 시냇물로, 강물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티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모티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그 믿음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시작 되시는 모티브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작게 시작되지만 나중에 창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성령의 장막에 붙들릴 때 가난해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푸른 청청한 그런 소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모티브 처음 시작되어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지혜로 성도의 지혜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이 말씀으로 이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이 살피라는 단어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여서 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분별하고 주의 있게 살펴보고 또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번에 기도하셨듯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시간을 스파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낀다는 말의 의미는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의미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단지 에덴 동산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하루 24시간의 의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여 그 의미로 살아가는 것을 세월을 아끼는 사람, 아낀다는 의미가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에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시간들이 왜곡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들이 온갖 인간들의 죄악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시간들이 인간들의 그 나쁜 생각들로 인해서 나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마음 아픈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구원받아야 된다, 시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때가 그 시간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월과 뒤에서 말한 때가 독일 성경에서 둘 다 짜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이 짜이트, 이 세월이라는 의미는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그 시간, 그 의미를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그 때가 두 번째 나오는 그 때가 악하다는 때는 헤메라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이즈 혹은 타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가 헤메라라고 하는 그 일상적인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셨던 그 시간들이 바로 엄청난 죄악으로 점점 말 그대로 말려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때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시간을 아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으로 채워지며 나를 위한 것으로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으로만 채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세월, 그 카이로스,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오늘 4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4장에 나오는 어둠 가운데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빛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은 피식피식거리고 하나님이 나오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대화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또한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잘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웬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죄에 대해서 희미해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제 놀라운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에 대한 비교되는 단어로 술이라고 하는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때문입니다. 술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또 갑자기 이때 아멘 하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술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예. 술이 사람을 풀어지게 만들고 결국 정신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일상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평상시에 힘들어하던 그 사람이 술이 취하게 되면 그 길을 가다가
그 신발을 얌전하게 이렇게 벗어 또 입고 있던 옷을 얌전하게 벗어서는 그 정부터에 말하는 걸고 또 그 거기를 또 침상 삼아서 얌전하게 누워서 아주 고요히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 돌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은 단호하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무화가 따른다고요. 거기에는 거룩함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많이 먹더니 열매가 맺히는데 참 혼탁한 것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교의 성도들 그 안에는 술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에베소에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까지 있었으니 겁니다. 또 그들이 좋아하는 아주 그 그리스 사람들이 만드는 헬라 문화가 아주 만들어낸 놀라운 술의 비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성도 이전에 그 술을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그 신분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목적은 술 취하지 말라가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적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수에 취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사로잡혀서 온갖 방언과 여러 가지 나라말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옛날 사람과 다르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예수 그리스도 옛자도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그들의 입술을 사로잡고 그들의 일곱 스kel주족을 성령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 회개해요. 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드시도록 간단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회개를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 성령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난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성령님 와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강대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흘러 넘치고 싶습니다.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더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의사가 나타나게 되고 방언의 의사가 나타나게 되고 강한 품격의 의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적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영을 내는 의사가 나타나고 능력 행함, 강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놀라운 예언의 의사를 주셔서 9가지 의사를 주시고 또한 최종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9가지 아름다운 그러한 성품의 또한 인격의 어떤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것은 단순한 성령 세례를 넘어서서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처음에는 받았는데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와서 말씀하실 때 회개할 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거역합니다. 그럼 성령님 슬퍼하시고 성령님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완전히 또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있으셔서 믿음은 갖고 계시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성령님을 일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회개하지 않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말라고 또한 바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술이 아닌 성령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과 몸과 입을 사로잡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의 인격에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나의 완악한 마음이, 나의 교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이 늘 그걸 확신이 없고 나의 영이 죽은 것과 같은 힘이 없는 그런 영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고난과 죄악에서 오히려 구원해 주시고 그런 길을 피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빛의 열매, 선함과 또한 의문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은사, 나의 가정이 뭐 어떻게 그걸 포기하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에게 주신 귀한 전공들, 나에게 주신 은사들, 나의 가정들, 나의 일터가 다른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일터가 거룩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일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의 모든 전공들이 심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는 그 입술의 찬양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동기가 되어서 그때 찬양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와 참여와 신령한 것을 서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시는 시편이겠죠? 그 시편의 곡절을 붙이면 참이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려지는 찬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만 명의 사람들이 비가 쭉 내리는데 그들의 지휘자도 없이 그들의 아름다운 놀라운 그러한 선율로 어떤 하나의 해줬던 것이 어떤 자기가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온전한 화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독수리 제자학교 할 때에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1시간이 넘고 그 찬양이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귀한 시작되는 경배와 찬양,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깊은 곳에 나오는 것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진정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음악적이신 분이십니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노래를 창조하신 분, 악기를 창조하신 분 누구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4장에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손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 얻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대학에 떨어졌거나 직장을 얻지 못했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다 저쩌다 하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나의 앞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사업이 부진부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의 관계들이 힘듭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모든 일 역시 감사해야 될 내용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그 간증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 성공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하버드에 갔어요 하면서 이렇게 제목으로 이제 쫙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쭉쭉쭉 갈 때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기도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풀리기 시작해서 하버드에 갔습니다 하면서 끝부분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가 잘해서 됐어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의해 바랍니다. 처음부터 감사로 나오고 끝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감사의 규칙이 있습니다. 감사의 레겔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알레스. 그리고 언제나 두 번째는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알레자에 얼마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나멘 문절에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예수님에게 다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딱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보자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담겨져 있는 모든 은혜들, 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사람 더 하지. 대학 안 들어간 것보다 더. 여러분 대학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무엇입니까? 구글, 또 페이스북, 그 주인들 다 대중체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들 다 거의 다 대학 다니다가 1, 2학년 다니다가 다 그만둔 사람들이에요. 사업에 잘하는 사람들은 실패 많이 한 사람들이 사업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의 어떤 일상적인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배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죽어도 내 죽을 때까지 실패하여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하보다 생명을 얻은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곧 이시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나에게 잘해준 어떤 사람, 내 스스로에 대해서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감사하게 않을 조건이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의 깊은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누가 당황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당합니다. 내가 한번 건드려봤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날 줄 알았는데 감사를 해? 그러면서 갑자기 사탄이 생각할 것입니다. 욕을 갑자기 떠올 거예요. 욕한테 당한 것이 떠올 것입니다. 얘를 한번 어떻게 힘들게 해보려고 했는데 동방의 여인 욕 한번 꼼짝 못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가 마지막에 42년에 가서는 겸손으로 탁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딱 꿇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욕을 더 깊이 사랑하여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지려도 입에서 여러 화가 나도 감사부터 하시게 갑니다. 딴딴다 진짜 그때 감사합니다 해놓고 화를 내세요. 근데 감사가 나올 때에 사탄이 당황하게 됩니다. 더 당황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가 저렇게 힘든 일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힘들어도 고맙습니다. 실패해도 고맙습니다 할 때 제가 왜 저렇지?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니 도무지 내가 저의 감사를 그 축복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당황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당황해 하시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지혜로움의 표시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 아래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래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서로를 존중해주고 겸손한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분별하는 간단해요. 자기 주장하고 높아지고 교만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겉으로 그럴 때 너는 가만히 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안 됐구나.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으지 않으라는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종하고 겸손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 잔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금방에 하나님께서 예수 너무 힘들지? 그러면 그 잔을 그냥 냅둬 하지 마.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힘들지 않아요. 예수 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은혜로, 이 축복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종을 기억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순종하지만 우리 공동체 내의 많은 사람 서로 성도 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성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동기, 모티브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24시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과 영의 손이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순종의 풍성한 열매가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가을에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